오늘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에 너 있었는가? 찬송가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셀 수 없는가 그때에.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이 아버지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고난에 함께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은 사람이 나왔지만은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심령들마다 이 제단 위에 주님 오셔서 저희들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열정을 다하여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저희들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보셔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 주님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여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 그 고난에 늘 저희들이 동참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참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질병 속에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위에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고 질병이 속히 깨끗이 치료되는 건강한 모습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사, 그래 주님이 저희들 이 땅 위에 오셔서 주님 저희들을 보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는 존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로 주님 믿음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제단 위에 더 함께 해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모든 주님 아버지 모든 행사마다 주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이 제단 위에 있게 해주시사,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저희들을 또한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이 제단을 찾아 나와 이 제단의 빈자리가 늘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사 기관을 이끌어 나가는 모든 기관장들 인도자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 제단이 날마다 주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제단으로 아버지 소문나고 주님 소문나에서 많은 심령들이 이 제단을 향하여서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함께 해주셔서 모든 주님 이 역경도 문제도 모든 아버지 그 모든 전쟁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평화롭고 태평한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이제 이 나라의 민족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사랑하는 귀한 사자님 붙들어 주시사 그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은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참된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양들을 항상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장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예, 6에서 8목장 오늘 특송하는 순서인데요. 예, 나와서 특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셋째 날인데요. 이렇게 또 잠을 이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울링 좀 조금만 잡아주세요. 그런데 서로 증언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동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게 또 고소하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일치하지 않게 됐습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지금 잡아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악인들과 마귀는 원래부터 이 거짓을 따르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살면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그렇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굳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바라볼 시선은 문제나 마귀의 참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와 믿음이 이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길을 가면 세상을 이기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능력이 결국은 이기고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증언이 맞지 않자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말합니다. 60절에 보면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에 내 잘못이 아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낫습니다.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참소하는데 일일이 해명하고 다니고 말씨름하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억울해도 침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며 말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억울한 것도 풀어주시고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 더 좋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 대해 이상한 말도 들려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거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아주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신분에 관한 질문이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주의 통치자요 최후의 심판자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또 언제 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진리에 관한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진리까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진리와 본질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가 있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선택의 문제라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내가 조금 참고 말면 넘어갈 일이라면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최후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진리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면 진리에 대해서는 밝히신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이 어두워지고 자기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고 신성모독 의논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빌미로 아주 극적으로 선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이렇게 그럽니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한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또 손바닥으로 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라고 한 것은 내가 보지 못해도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라, 그래야 선지자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묵묵히 그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그러한 것을 당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베드로는 아랫뜰에서 불을 쬐면서 그러한 광경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막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한편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가면서 발뺌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 여종이 또 와서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한패다 이러는 거죠. 이번에도 또 부인합니다. 그러니 곁에 있던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또 말합니다. 이 사람 맞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71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순간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 닭 우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슬픔과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대단하시던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신문 받으면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지금 사형에 처해지기 직전까지 가셨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떨쳐내지 못했을까요? 결국은 앞에 내용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할 때는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쿨쿨 잠만 잤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원래 감정대로 그렇게 흘러간 것입니다. 상황에 완전히 지배당한 것입니다.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기도를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심과 결단, 그리고 그것을 아주 내뱉기는 잘 했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것은 그저 자기의 연약한 사람의 마음일 뿐, 기도가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쿨쿨 잠만 자고 기도가 없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짐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만한 것쯤이야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이건 감당이 안 되겠다, 누가 봐도 이건 답이 없다, 그런 순간에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의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마음에 기복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욕과 그 고난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운명을 마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피하고 싶다는 말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도 담대하게 덤덤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무리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우리를 참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베드로처럼 겁에 질려서 마음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 마음이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도 많이 만납니다.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 모든 것에 기도로 이기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핫라인이에요. 핫라인. 그죠? 우리가 수화기만 들면 하나님께서도 바로 들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은혜 충만하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소와 비난, 또 그 모욕과 수치,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덤담하게 자기 운명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그저 여종의 그런 말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그 수욕과 고난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희생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길을 얻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입으면서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 같지 않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렵고 삶이 두렵고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기도 할 때에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다짐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시로때로 기도하게 하시고, 큰 일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 습관이 돼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확신과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